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까지 진정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되기 때문에 대면 예배로 이번 주에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이 지나가면서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또 우리나라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근심하고 또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극복하기에 역부족인 자연재해이지만 이러한 자연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때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첫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위대한 사람이라는 사실과 둘째, 천국 건설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제자들조차도 세상이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다는 안타까운 사실, 그리고 셋째, 주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께 쓰임받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천국의 위대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천국의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쓰임받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자신들은 정작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는이라.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가진 대단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은 주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 하늘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무엇인지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교회인 여러분들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를 이루는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교회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19가 물러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북쪽의 핵무기가 사라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땅에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 다시 찾길 소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제자들이 서로 다퉜습니다. 누가 서로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퉜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 앞에 나와서 구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제자들은 서로가 분이 나서 다투었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위대함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을 조종하고 있는 어두운 영들에게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어두운 영이 주관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 자신이 권세를 부리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던 마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몸은 주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세상의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와 불평은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마귀의 조정을 받는 마음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위대한 존재임을 깨닫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우리의 삶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마음이 되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자신의 결단과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위대한 사람으로 그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제자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길을 잃은 양은 자신의 힘으로는 길을 찾지 못하여 공경에 처하는 것처럼 우리들 자신의 힘으로서는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마음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천국의 사람들, 천국을 이 땅에 건설해야 하는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에 마음을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외교관으로 쓰임받던 태용호 공사가 지금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가 북한의 외교관으로 쓰임받고 있었을 때 그는 대한민국의 해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쓰임받고 있는 지금은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상이, 생각이 바꾸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전향이라고 그러죠. 주님은 제자들의 신분을 먼저 바꿔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상의 가치관을 바꾸지 못한 제자들, 세상의 가치관에서 천국의 가치관으로 전향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죽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을 산에 두고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고 그 양을 찾았을 때 안전하게 둔 99마리보다 찾은 양 한 마리로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어떤 할머니가 오랜만에 손자를 만났습니다. 어린 손자입니다. 이 손자에게 학교를 구경시켜주고 싶어서 이제 초등학교 정원으로 갔습니다. 마침 아이들이 하교를 하느라 몰려 들어옵니다. 그때 잠깐 눈을 파는 사이에 이 어린아이가 할머니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이 안절부절하고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수없이 돌아다녔지만 한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들 틈에서 할머니 하면서 내려오는 그 어린 손자를 보게 되었을 때 그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기뻤었을까요? 저희 큰아들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길을 잃은 양은 자신을 오는 목자를 만났을 때 비로소 자신의 모든 것을 목자에게 맡깁니다. 너희들은 나의 양이다. 그 잃어버린 양은 원래 목자의 양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양을 다 맡겨주신 그 첫째 아담이 이제 모든 양들을 다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길 잃은 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길 잃은 양들을 찾기 위해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양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 내가 너희를 찾는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멀리하다가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길을 잃은 양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위험한 지경에 처했기 때문에 이제 구원하러 오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에게 모든 몸을 맡깁니다. 이런 사람들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어린아이처럼 지쳐 쓰러진 사람들을 향해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는 것, 이 일을 또 잃은 양들이 다시 찾은 양들이 이 일을 계속하길 기대하십니다. 비록 코로나19, 태풍, 경제적 어려움, 마음의 짐들로 지쳐 있었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천국의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길을 잃은 양같이 쓰러지고 낙담했던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세워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손길로 사용되길 기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나서는 복된 일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큰 일꾼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드러나신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끝까지 지켜 주실 것입니다.